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13일에 시편 1편을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1년이 되어서 150편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편 강의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들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편 여러분 1편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150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 이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주의 성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장소는 이 성소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온 세상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주의 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7월에 멕시코에 선교 가서 멀리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직접 가서 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느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입술로 찬양하고 또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현악과 퉁소와 제금으로 찬양했습니다. 제금에는 큰 소리 나는 제금이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은 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가진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